끝장 탐구 시간의 소멸은 언제 일어나는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비애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과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과 생존에 매달리기에 더욱 큰 그림을 못 보고 자신의 눈앞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존재 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거대한 마술은 차치하고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봉인되어 있다. 보란듯 세상이 제공하는 정보만 추구하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아마도 천사가 바라보는 풍경이 이와 같은 지옥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 이외에 별도로 죽어서 가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시스템이 지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을 완전한 아름다움이며 조화롭다고 최면을 걸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적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것에 불과하며 불완전한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상을 관찰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깨침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에 진리는 점점 더 모습을 감추고 숨어버린다. 이는 종교 내에서도 발생하고 특정 집단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깨침에 관한 자그마한 카페에서도 발생한다. 비유하자면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오늘날은 예수가 살던 2000년 전의 상황과 흡사하다. 서기장 바리새인들의 율법만을 강조하는 가장된 선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서 신과의 직접적 교류가 아닌 성경이나 신부 또는 목사를 통한 간접적 알무로 전락시킨다. 신이라는 존재가 선한 의지를 갖췄는지 악한 의지를 갖췄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는 신이란 숭배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 길을 가면서 고된 일 중 하나는 타인에게 윤회하는 본체인 영혼을 이해시킨다는 것과 신에 의한 창조론적 시각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오늘날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증명과 증거가 필수인데 이 길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길이기에 애당초 설득이 불가능하다. 각자 본인 스스로가 직접 영혼을 알며 신적 존재도 알고 나아가 창조의 시나리오까지도 아는 방법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해를 못하는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탐구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의 주제가 시간의 소멸은 언제 일어나는가이다. 이 또한 각자가 본 바 그대로 모두가 서로 다를 것이다.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보고 안 바에 의하면 시간의 소멸이란 깨침의 길에서는 두 번 있다. 시간이 소멸한 듯한 상태인 유여열반과 시간이 완전히 소멸한 무여열반 이 두 가지뿐이다. 해탈의 상태에서도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지만 아직은 의식의 경계 너머의 참나를 보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의식의 끝까지는 도달하였으나 그 너머를 모르기에 온전한 시간의 소멸로 보기는 어렵다. 즉 해탈과 열반에서 시간의 소멸에 이르려면 괴로움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공통이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참나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새롭게 드러난 참나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존재란 완전한 무의미하며 어떠한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탈 상태는 아직은 불성과 열애장에 가까우며 완전한 소멸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이 소멸할 때 시간과 공간도 함께 소멸한다. 이때 열반 상태를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소멸을 원치 않는다면 열반이란 말은 없는 것이다. 소멸을 원치 않지만 깨침의 최고 상태까지 이르길 원한다면 그 최종 종착지는 해탈이다. 즉 소멸이 없는 열반은 열반이 아닌 해탈이다. 열반은 자신이 사라짐으로 전 우주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여열반은 살아있으면서 혹은 윤회하면서 무에 이른 듯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유여열반은 다시 윤회하면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유여열반의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유여열반은 끝없는 도돌이표를 만들기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이것이 무여열반의 등장이다. 그러면 무여열반이란 무엇인가? 무여열반은 무에 이르는 궁극의 지침서,
혹은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무여열반은 물리적 생물학적 그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여열반은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실현되지 못한다. 인간으로의 윤회를 벗은 상태에서 태초의 본래의 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선택에 의한 소멸이다. 즉, 유여열반은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상태이지만 무여열반은 더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존재 시스템이 보이고 마침내 비존재가 드러나야 가능하다. 사람들은 소멸이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꺼린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존재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는 푸조리 속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 만화 중에 진격의 거인은 우리가 처한 존재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만화 영화다. 서사성과 작품성이 뛰어나며 주인공 에렌은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80%를 땅 울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동원하여 몰살시킨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후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 하나 변한 것 없이 인류는 또다시 서로 대립하고 전쟁한다. 주인공 에렌이 함께 싸운 동료들과 적대적으로 변하면서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죽느냐, 저들을 죽이느냐의 선택에서 저들을 죽이는 편을 선택했다. 반면 그의 배다른 형인 지크는 우리가 소멸하기를 원했다. 지크의 소멸은 인류의 대부분을 희생시키는 대신 소수 거인족인 자신들의 소멸이다. 즉, 존재에서 자신 스스로가 사라져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의 실현이다. 어차피 인류를 죽여봐야 원점이기에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깨침의 맨 끝에는 본래의 무인무여 열반이 드러난다.